하나님 아버지 은혜 하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회장 목사님 하나님 전국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9월 9일 있을 하나님 귀한 성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다음 세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들로 채워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제목들마다 묶인 것들마다 풀어지게 하시고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제목들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31면에 있습니다. 1231면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 시대에 전 세계를 점령했던 다스리던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요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하고요 남유다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후 이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한간장을 시켜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용모가 뛰어나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을 잡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선택되어서 이들에게 바벨론 학문과 지식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주면서 3년을 훈련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3년 후에는 왕 앞에 설 것이라고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 왕국에서 포도주와 음식과 모든 필요한 것들과 지식과 학문까지 다 지원해 줄 테니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바벨론 왕국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이들에게 촉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8절을 보시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포도주와 음식을 내려주었는데 기껏 포로로 끌려온 이들이 왕이 선물한 이 음식을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감히 왕이 내려줬는데 이 음식을 포로로 끌려온 이들이 거부한 것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들은, 이 포도주는 그냥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가장 큰 신인 마르두카 그리고 다른 우상 제물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제물에 바쳐졌던 이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이 음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런 도전장을 접한 이 한간장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에게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한간장의 이야기를 듣고요, 아주 흥미로운 제안 하나를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채식과 물을 주어서 먹게 하고, 나머지 이 왕의 음식을 먹는 친구들과 얼굴과 외모를 비교해서 그 다음 한간장께서 이 얼굴과 외모를 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흘 동안 물과 채식을 먹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친구들, 과연 어떻게 됐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다니엘서 1장 15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 1장 15절을 보시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채식만을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다른 왕의 진미를 먹은 친구들보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여 그 어떤 친구들보다, 다른 어떤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좋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감독하던 자들이 이들에게만큼은 더 이상 우상 제물이 아니라 물과 채식을 주어 이 음식을, 채식과 물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이 적대 국가 이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두 가지 축복, 외적인 축복, 내적인 축복, 이 두 가지 축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적인 축복은요, 다니엘이 믿음의 삶을 결단하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자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9절 이 부분,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부분을 새 번역에서 해석한 것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한간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하신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간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중요하게 한번 바라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살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대인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요, 인간관계이고 대인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상대방의 호의와 동정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큰 축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결단하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도 전혀 모르는 적대 국가의 한간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간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외적인 축복입니다.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면 만남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만남도 있고 그렇지 못한 만남도 분명히 있습니다.
축복된 만남도 있고 그렇지 못한 만남도 있습니다. 성공된 만남이 있고 실패된 만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좋은 만남,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만남, 하나님의 복된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제가 지난주 새벽에도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복이 어떤 물질에 관한 복이든 어떤 복이든 간에 하늘에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물권도 부어주시고 또 길도 열어주시고 또 안 되던 것도 풀어지게 하시고 막혔던 것도 열려지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연인 것 같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내가 우연히 만났는데 나에게 또 좋은 도움을 주었고 나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었어요. 우연인 것 같은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준비하셨고 우연 같은 이 만남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든 기도하실 때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분들에게 또 손자 손녀분들에게 반드시 이 복된 만남이 있도록 기도하며 구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주신 내적인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총명과 통찰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우리 눈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커다란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을 보시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셨는데 어떤 지혜입니까? 그 당시 바벨론의 가장 뛰어난 학자들보다 10배나 되는 귀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10배나 뛰어난 지혜, 바벨론에서 가장 지혜로운 똑똑한 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받으면요, 세상이 감히 따라올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인 것입니다. 바벨론 왕도 그들의 지혜를 보고 듣고 이런 자들이 없다라고 이들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인간관계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통찰력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나에게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배웠다고 나에게 통찰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책을 통해 우리가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지혜와 총명과 통찰력은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와 통찰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찰력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안목. 우리가 가끔 저 사람은 탁월한 안목을 가졌어, 저 사람은 특별한 안목을 가졌어,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 어떤 이 안목을 가진 사람은요,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물을 보는 눈이 다르고, 현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환경을 보는 눈이 다르고, 물건과 사업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목을 가진 사람은요, 도저히 보통 사람이 그 안목을 가진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앞서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앞서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또 놀라운 이런 축복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요, 다니엘과 같이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와 통찰력,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결단의 믿음으로 살아간 다니엘에게 하나님은요, 두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다니엘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는 외적인 축복, 만남의 축복이고요. 하나는 내적인 축복, 지혜와 총명과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이 지혜와 통찰력을 받으시기를, 또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다니엘 시대에 분명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놓여진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항상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삶 가운데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루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분들, 사업장과 직장, 또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요.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이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